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당분간 오늘부터 두 세션을 마르크 샤갈의 그림과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카라바조 시리즈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히나 이 시기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성탄의 분위기는 기쁘고 즐거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꼭 그 가운데 꼭 이렇게 막 진지해야만 뭔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질문은 이 꼭 대림절 기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알려진 성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당하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본문을 대림절에 자주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옛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을 하려 오되 그 고난을 메시아가 대신 짊어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동떨어지지 않고 공감하는 그런 신적 존재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도 2000년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한 탓일런가요? 민족적 터전이 없는 터라 어디를 가도 고향 같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새로이 삶의 자리를 찾아간 곳, 현지 사람들과는 동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배척받는 상황들을 자주 겪었고요. 심지어 지난 세기에는 민족 말살의 위기까지 겪었죠.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난에 나라도 잃어버렸던 이 한민족의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까요? 유독 한국 개신교인들 분들 중에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의 고난과 그런 메시아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인 히브리 성서를 토대로 봐도 이 고난받는 민족,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도 마찬가지였고요. 샤갈은 러시아 태생으로요. 유대인이었고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말까지 살아낸 20세기 서양 역사의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또 나치 점령을 피해서 미국으로 또 갔죠. 또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데다가 예술인이었어서 참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 뛰어나기도 했고요. 또 당시 회화 사조의 흐름도 그의 삶 가운데 담겨서 이 서양 회화에 잘 알려진 이렇게 입체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이렇게 현재까지도 알려진 화풍들이 이 샤갈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서정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샤갈의 그림은 지금까지 특히나 이 한국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요. 저도 왜 애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서 샤갈 전시가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그림은 형태도 알아보기 쉽고요. 또 유대인의 애환, 또 서정성, 이 환상적인 색깔로 오는 이게 뭔가 그림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뭔가 부담이 없는 그런 친근감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샤갈을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샤갈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적으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에 태어나면 자연히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고려에서 태어났으면 불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샤갈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도 또 그 동시에 유럽 기독교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샤갈은 그의 그림에 예수님을 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림의 백세기 십자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린다니 좀 신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죠. 1938년작인 이 그림에도 그의 삶의 애달픔과 민족적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1938년이면 나치가 기승이었을 시기네요. 한창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나치가 한 정도로 심하지는 않겠지만 볼셰비키 혁명으로 난리를 피해 고향을 떠났던 젊은 시절도 이 샤갈에는 이 겹쳐 보이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이 몰려오는 앞에 건물이 뭔가 뒹구는 것 같은 난리통의 동네가 이 그림 왼쪽 상단에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회당에 큰 불이 올라옵니다. 이 난리통에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성서 토라 두루마리 통을 지키려는 남자, 또 이 가운데 아래에 이 정적으로 타오르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상징인 7가지 촛대가 있네요. 7가지의 촛대. 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샤갈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예수님에게 유대인 복장을 남겼네요. 나치가 죽이려는 유대인도 예수였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려는 것이었을까요? 여하튼 샤갈은 고난당하는 유대인에게 온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고난당하는 종은 유대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유대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샤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다 갔다는 것만 남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갈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인간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동일하게 되시고 더 나아가 그 짐을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느끼시고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이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을 박해하는 나치와 같은 압제도 없고 오히려 풍족하고 화려한 장식에 즐거움이 넘치는 성탄의 그런 계절이지만 우리의 깊은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참 의미의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